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장을 통째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숨을 잘 고르시고, 말씀이 깁니다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 이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 또 그와 함께 그 일을 이루었던 종, 또 선택받은 리브가 그 가족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으며 그리고 실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 자기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들 결혼을 준비했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아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길을 끝까지 걷는 믿음의 인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을 종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종의 말, 종이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긴 주인이 드러나길, 아니 그 주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애쓰며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조직이, 공동체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발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못된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이 종은 그리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히 순종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여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와 본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며 그 필요를 채우려던 마음으로 인하여 이 종의 눈에 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여인의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거의 초반쯤에 있었던 얘기니까 10년 전 일이죠. 제가 전에 이제 그 부목사를 9년 하다가요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데, 그때 어느 한 단체로부터 야학을 할 테니 야학에 대해서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해주자니 또 제 마음이 별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꾀를 냈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장로님들에게 물어서, 장로님들이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 하면 되니까 저는 하려고 했는데요 교회가 어렵다네요, 이 얘기 하려고 회의를 모았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기획위원들이 모였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맨 마지막에 그 안건을 제가 냈습니다. 어디로부터 이렇게 후원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그게 어느로부터 누구에게서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묻지 않으시고 저보고 목사님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이거 잘 물어보시고 아시고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걸 꼭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꼭 안 해도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 때 내놓으시는 거라면 저희 장로들과 기획위원들은 최대한 돕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그동안 9년 동안 부목사로서는 잘 몰랐던 이 담임 목사가 갖는 말의 무게와 책임감을 확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교회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은 이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구나. 그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더라도 주의 종이 한 말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 무게를 알고 그 뒤로는 함부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했었죠. 그렇게 믿음의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것,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때로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이라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삭이 나오지만 또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쉽게 자녀를 얻은 건 아닙니다. 요즘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비혼, 혹은 또 결혼을 하더라도 굳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일부러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결혼도 거의 사회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였고,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이삭도 자기도 그렇게 아버지가 결혼하고 오래, 아버지가 100세나 되어서야 낳은 아들이었는데 자기도 이 아들을 얻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이 자녀 없는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삶의 그 다음 때도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시기가 이때가 아니니 그 때를 위하여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난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맞죠? 예. 마치 성경 퀴즈를 하자면,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를 푼 열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거기다가 기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 이삭은 자기가 만난 문제를 풀 열쇠임을 알았고 믿었고 믿음대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건 지식입니다. 시험 볼 때 점수 한 점 더 올릴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기도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아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드립니다. 기도가 우리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믿지만 그 믿음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달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달걀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내 배고픔이 풀릴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달걀을 꺼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달려오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무기를 꺼내서 휘두르는 순간 모든 적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꺼내지 않는 어리석은 장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면 믿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입니다. 기도, 이게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걸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냥 어디 깊숙한 곳에 묻어놓고 꺼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점장인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자를 찾아가서 인생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혹 어떤 이는 권력자를 만나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이죠. 돈으로 풀어보려는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떠나 우리 삶의 주인이신, 모든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기도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용기를 주시기를, 그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를 주시기를, 이 문제의 강을 함께 건너갈 도우리를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와 돕는 사람과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래전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아내의 문제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얻게 됩니다. 아이를 얻게 되는데요, 한 번에 두 아이를, 그러니까 쌍둥이를 얻게 되죠.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야곱,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붙잡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먼저 형이 되고 싶었던 건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살아가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맞이, 그러니까 첫째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잡으려고 애쓴 겁니다. 하루는 들에서 돌아와 피곤한 형 에서가 배고파하면서 이 동생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기회를 잡은 야곱은 자기가 쏜 죽과 떡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형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뭐요?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판다라는 이 맹세를 하게 하면서 그 떡과 죽을 줍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형과 동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바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뒤에는요,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 이삭,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 가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오면 그거 먹고 내가 축복할게.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건 그 당시로서 아주 중요한 문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일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아들에게 할 때 그 아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듣고는 둘째 아들 야곱과 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위한 별미, 곧 남편을 위한 별미는 내가 만들 테니 너는 가서 염소 새끼 가죽으로 내 몸을 덮어라 하는 거죠. 이 일을 꾸밀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천만에요. 이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그렇게 저주가 내리게 되면 내가 받을 테니까 해라. 이들도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형의 장자권을 붙잡았던 이 야곱, 늘 붙잡으려는 욕망은 마침내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진보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도전, 이것을 꿈꾸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멀리 가야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고, 더 깊이 내려가려는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운동 경기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혹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관중. 그러니까 직접 와서 보는 사람 없이 텔레비전 중계는 하지만 보는 사람 없이 경기를 합니다. 어제 좀 어이없는 글을 봤는데요. 일본에서 이 동구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야구 경기장 관중 인원을 제한해서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2,000명으로 제한해서 받았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야구장을 가본 기억이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만, 야구장도 이른바 명당이라는 데가 있대잖아요. 잘 보이는데. 그 잘 보이는 데에다가 2,0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을 제한하면 지금 오늘 예배처럼 그저 이렇게 띄엄띄엄 앉게 하려고 제한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멀리 보이는 데 텅 비워놓고 양쪽에 잘 보이는 데다가 사람들을 몰아넣고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참 일본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는 태도들이 참 신기하고 참 어이없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이 프로 경기장에 그 관중을 받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장 숫자의 한 10%, 그러니까 3,000석이면 300명 이런 식이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전체 좌석의 10%만 허용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더 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야구입니다. 이 야구, 투수가 공 던지고 타자는 공 치고 정말 치고 난 다음에 죽어라고 달려서 1루, 2루,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면 1점 이렇게 얻는 경기입니다. 이 야구장에는요, 이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이렇게 안쪽에도 선이 있고 1, 2, 3루를 그리는 선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타자 안에 들어오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을 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을 따라서 하는 경기가 이 야구인데요. 이 타자가 공을 딱 치고도 죽어라고 달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하나는 뭐예요? 딱 쳤는데 수비수가 잡아버렸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아웃됐을 때는 죽어라고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타자가 공을 탁 쳤는데 죽어라고 달리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홈런. 네, 맞습니다. 홈런이 뭐예요? 이 경기장 선을 넘어갔을 때, 공이 휙 넘어가면 타자는 그냥 천천히 뛰어서 들어오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팍팍 붙여주죠. 자기는 두 손 번쩍 들고 신나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신장의 가족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경기장에 갇혀서 쩔쩔매는 인생 아니라 힘있게 믿음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 그 공을 선을 넘겨 보내고,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선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멋진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많은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 선을 넘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멀리 가도, 심지어는 경기장 밖으로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파울선을 넘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순서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도 지켜야 합니다. 제자리에서 쳐야 합니다. 파울과 홈런을 구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멋대로라 하는 말이 아니라 질서를 따르되 그 선을 넘어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리브가와 야곱은 그 질서를 지금 따르지 않는 겁니다. 떡과 죽이라는 수단이 있었지만 형의 배고픔을, 남의 어려움을 제 이익과 맞바꾸는 얄팍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입니다. 이 축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위한 음식 준비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형 에서의 땀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내 뜻, 내 계획이면, 그리고 그 뜻대로 해서 내 손의 이익을 잡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무시해도 속여도 된다는 천박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제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입니다. 생산 수단을 가진 계급이 노동자, 곧 일하는 계급의 그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가는 것,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구조죠.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할 때 이 앞에다가 때로는 붙이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붙여요? 천민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처음으로 쓴 말인데요, 처음에는 비합리적이며 그러니까 종교나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일들, 비천하게 여겼던 생산활동을 뜻했는데 이제는 이게 물질이나 인간의 이기심에만 집착해서요, 공정한 자유경쟁 이거 다 버리고 혹은 직업윤리 잃어버린 타락한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이 천민 자본주의와 지금 리브가 야곱이 하는 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가 마땅히 받을 축복을 위해서 들판에 나아가서 애써 사냥하는 형의 땀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축복하려는 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왜요?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렇게 야곱은 인생을 자기 맘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제로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박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세상은 그걸 부러워하고 세상은 탐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버리고 눈을 돌리고 돌아서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 그 일을 이룬 게 이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28장 이야기의 중간을 넘어가면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결국은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앞부분에는 그리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10절에서 야곱이 가는 도중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먼 길 떠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어디 해외여행, 아니 국내 여행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때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여행하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가는 길은 형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도망하여 가는 길입니다. 인생 혼자 사는 거 쉽지 않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훨씬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내게 가장 든든한 힘, 아버지, 형에게서 지금 야곱은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러나 나를 품어 안아주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 혈육, 형이라면 내 아픔 알겠지, 이게 우리의 보통 정서인데 오히려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는 도망쳐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잡았던 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 꾀에서 나온, 내 판단에서 나온, 내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만난 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무, 그저 돌베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 벌판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꿈에 본 건 사닥다리입니다.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진 사닥다리입니다. 그동안 제 꾀, 제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세상 방식과 이어왔던 삶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돈에 자신의 삶의 길을 이어보려고 애씁니다. 권력자와 있다 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술에, 무당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야곱도 꽤 지혜로웠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제 길을 위하여 삶의 성공을 발판 삼아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이어야 된다고요? 하늘과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성공인 듯 보이나 빈 광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멋지게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 꼭대기 위에 내가 서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발판으로 이용해서 내가 높이 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선 자리는 빈 광야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도움받지 못하고 내게 힘이 되지 못하는 빈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늘과 이어진 사닥다리 말입니다. 야곱은 다시 알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하늘과 이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꾀와 내 생각으로 내 삶의 길을 승승장구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저 돌베개 하나뿐이었던 텅 빈 들판이었지만 그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이, 힘센 권력이, 부유한 재물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성공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허허벌판 광야에 있어도 하늘과 이어진 곳이라면 베델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부심이며 믿음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빌딩을 짓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십자가를 내려놓은 채, 버린 채, 말씀을 포기한 채 붙잡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려놓는 것들이 내 삶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정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또 일하는 일터로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욕망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욕망의 진흙탕에 빠져 질척대시겠습니까? 아니면 혹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곳을 하늘과 잇닿는 베델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베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늘과 이어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누리고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머리에서 나온 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술수, 어찌됐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늘과 이어지는 믿음의 사닥다리를 서 있는 곳, 그곳을 베델로 여기고 살아갈 여기 믿음의 종들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 내려놓고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공부하는 학교가, 일하는 일터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룩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